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앞서 봉독하신 말씀을 주제로 김대희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최종 후보자시고 현재 토론토 미랄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서로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었던 한 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한 여름에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조금 낯설기는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겨울인 것은 맞지만 이 이야기의 중심은 힘든 형편 속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했던 한 연인의 사랑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 단편 소설은 먼저 남편과 아내가 가지고 있던 매우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남자 주인공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께 대대로 물려받은 근사한 금시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은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서로를 위하여 무언가 의미 있고 값진 선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젊은 부부에게 매달 내야 하는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은 행복이라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결국 이 두 주인공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을 빛내주려고 결단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금시계를 팔아 아내의 머리카락을 더욱 빛내줄, 아름답게 만들어줄 머리빗 세트를 구입하고 아내는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의 멋진 시계를 화려하게 장식해줄 시계줄을 준비합니다.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크리스마스가 되어 둘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선물을 서로에게 전해주었지만 그 선물을 받고 환하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에게는 시계가 없었고 아내의 머리는 짧게 잘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두 사람은 서로의 따뜻한 마음에 감격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잘 알려진 이 소설의 원래 제목은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 소설은 동방박사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지어졌을까요? 일반적으로 동방박사라고 생각하면 현명한 사람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현명한 사람이 어떤 선물을 전해준다면 그 선물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가치를 전해주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부부가
서로에게 전해준 선물은 현명한 선물이었을까요? 서로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희생하여 준비한 선물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이 선물은 정말로 어리석은 선물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들을 가장 현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희생해버린 두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어리석은 선물들은 그 어떤 보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진실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현명함이나 합리성이라는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들이 조금 거칠어지고 여유도 없어지고 불안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고 구하기보다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편하고 즐겁고 풍요로운 것들에 우선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지금 성도님들께서 찾고 구하고 누리고 있는 사랑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이루기 위해 분명히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많은 연구들이 우리의 사랑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완전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선물이 상상할 수도 없는 감동을 주기도 하고 사랑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더디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사랑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도 없고 또한 우리들의 사랑을 정리하여 하나의 답을 찾고자 노력해 보아도 각자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그 사랑의 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진실한 사랑을 찾는 것이 어렵구나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확실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백한 진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참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에 파묻혀 어느새 무뎌진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참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대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진리의 말씀에 마음의 귀를 함께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밤이었고 그 장소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잡히시기 전 마지막 밤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시점은 앞으로 다가올 환난의 시간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누리실 수 있는 마지막 평온의 시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한 순간 39절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시던 곳으로 향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도 늘 기도하셨던 대로 습관을 따라 평상시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셨다는 이 성경 말씀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도 작은 습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구원 사역을 실천하시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 순간들이 참 많구나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시기 위한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 마지막 밤 더욱 깊은 사랑의 표현을 통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시작될 엄청난 고난의 시간 앞에서 주님은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도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의 기도는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지금 이 기도는 조금 모순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 앞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부분이 마치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구원의 그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주님의 고백은 기도의 전체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이어지는 고백, 이 고통의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장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시기 전 그 밤에 하신 일은 우리가 최후의 만찬으로 알고 있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식사 자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거룩한 성찬 예식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성찬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찬을 의미하는 유카리스트, 이 말은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감사로 먼저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 잔을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는 주님의 기도는 이 감사의 기도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다른 하나의 장면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성경적 이해와 같이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이 처절한 외침은 시편 22편의 찬양과 중복되는 울림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극도의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고백처럼 들리는 이 시편 22편의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이 찬양은 이 시편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찬송의 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찬양은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아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남아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다 부르실 수는 없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 십자가 위에서 부르신 찬송은 바로 이 시편 22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22편 후반절 27절과 2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의 이 처절한 외침은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포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찬송의 노래를 예수님께서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처절한 울림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였으며,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둘째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속에 숨겨진 또 하나의 깊은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야속하게 느껴질 만큼 침묵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 전심을 다하여 구하시는 주님의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침묵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처음의 계획대로, 즉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구원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의 길을 십자가의 길로 그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아들의 고통을, 그 고통으로 가득 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잔을 옮겨주는 것이 사랑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라는 응답을 주셔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려 퍼지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운 찬양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셨을까요? 능력이 없으셔서 그 잔을 그대로 받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그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길로 내어 놓으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영원한 사랑의 가치가 있음을 침묵하심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대신, 우리의 아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에 방문하여 서점에서 새로운 책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눈에 들어오는 제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가시고기 우리 아빠였습니다. 제가 이 책의 제목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 책의 제목을 본 순간 이 책이 20여 년 전에 쓰여져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 가시고기라는 책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시고기 우리 아빠라는 책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가시고기라는 작품의 후속작으로 아버지의 희생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아들이
20여 년간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확인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국이 우리 아빠라는 책을 통해 저는 오랜 기간 잊고 지냈던 가시국이라는 책의 내용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출판된 이후 3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이기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 책의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가시곡이라는 소설의 중심에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삶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가난 때문에 그의 아내는 그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겨진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은 백혈병이라는 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인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아니, 최선 그 이상의 노력을 다합니다. 아들을 위해 산과 들로 몸에 좋다는 것들을 찾아 나서고 자신의 신념과는 다른 상업적인 책들을 팔아 돈을 마련하지만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결국 엄청난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간을 팔아서 그 의료비를 감당하려고 하지만 그때 자신이 간암에 걸린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살리기 위한 돈을 마련하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낙담합니다. 그의 최후의 선택은 자신의 각막을 팔아서 아들의 수술비와 입원비를 마련하는 것이었으며 결국 그렇게 아들을 고치고 자신은 실명하고 간암으로 죽어갑니다. 그런데요, 이 소설은 많은 감동과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만 사실 이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면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소설의 전개상 아버지의 죽음이 필수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다른 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내는 결혼 전부터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그를 떠나서 다시 경제적인 여유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수술비를 대신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팔겠다는 아버지가 그 수술비를, 아내가 주는 수술비를 거절합니다. 이것은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모순입니다. 이 소설이 잘못된 이야기라는 뜻이 아니라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큰 감동을 주기 위해 일반적인 우리의 현실이나 상황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숨겨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이 쓰여질 당시 한국 사회는 IMF 경제 위기를 맞이해 많은 사람들이 상실과 혼란을 경험하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많은 가장들이 실직하고 가정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심각한 어려움들을 경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작가는 이러한 시기에 독자들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희망적인 결말이 아닌 아버지의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죽어야 했을까요? 그 숨겨진 이야기를 저는 당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진행했던 작가와의 만남이라는 자리를 통해 들을 수 있었고 저는 그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서 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쓴 조창인 작가는 당시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요. 이 집사님에게는 몸이 굳어져가는 병을 가진 아들을 둔 친구가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무엇과도 바꾸겠다는 그 친구의 말에 영감을 얻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소설의 3분의 2까지 빠르게 집필되었지만 정작 작품에 대한 확신은 가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스토리와 긴장감이나 메시지의 결여로 고민하던 그는 그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불치병을 가진 아들을 둔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고자 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어느 날 밤 문득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였느냐,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이미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작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을 통해 진실한 사랑, 참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경으로 그의 소설에서 주인공인 아버지의 죽음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소설은 아빠는 멍텅구리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살 수도 있었는데,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바보같이 그냥 모든 것을 다 희생한 아빠는 정말로 멍텅구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아빠의 희생은 비록 현명하거나 동방박사의 선물처럼 합리적으로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참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명함의 기준이나 유익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방식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며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들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고 끝이 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여전히 매일의 뉴스를 통해 또다시 새로운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어려움의 시간이든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든지 늘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2년간의 시간, 더 정확하게는 3년이 가까워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기도와 말씀의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매우 특별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성빙이 진행되는 과정이기에 저는 그 어떤 결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로 받아들이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며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은혜가 있음을, 은혜의 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의 길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사랑 그대로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고난과 역경의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셨을까요? 그 고통의 길을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직접 찾아서 읽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곁에 없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장차 다가올 고난의 길 앞에 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마음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 속에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외침에도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의 길을 수정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의 마음, 우리를 향한 은혜의 마음, 사랑 그대로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끝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사랑 그대로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지난 48년 동안 은혜로 지켜주신 우리 교회를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살지만 사랑을 잘 모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 따라서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